말씀의 제목은 신적 성품으로 자라가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적인 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분별력과 판단력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두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읽었던 사전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신적 성품으로 이 모든 성도들이 자라갈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직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1장 후반부에 나오는 올바른 성경 해석이 필요하다. 이게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신자된 자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가정과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교회와 우리가 허용해 주셔서 살아가는 이 사회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의 그 냄새들, 세상의 흔적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적 성품으로 자라갈 것들을 권면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고요. 오늘은 그 신적 성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5, 6, 7절에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신적 성품에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러한 또 특징이 무엇이며 또 이런 것들이 신자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신적 성품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신적 성품에 참여하라 라고 하면 이제 오해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신과 인간이 하나됨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신인 합일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인 합일설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인간이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비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무라일체의 상태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과 하나 된 상태. 그러니까 신이 있는 곳으로 내가 이동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결합된 존재, 나도 신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보는 것보다 기도하여서 아주 신비스러운 경험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도 베드로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가 오두막 3개를 지어놓고 내려가지 않고 이곳에 계속 살자고 했을 때 예수님이 도리어 혼내면서 우리 내려가야 된다고 분명히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신비적인 어떤 신과의 합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혀졌지만 하나님과 동등되어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끼리 생각하면서 신적 성품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신과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우리 중에 어떤 이도 하나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룩해져도 하나님과 동등되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독교 안에 보면, 기독교 역사를 들려보면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직분을 이용해서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왜 이런 오해를 갖습니까? 인간이 뭘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이 있는데 거울이 태양빛을 반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거울이 태양빛을 반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태양빛을 반사한다고 해서 거울이 반사하는 그 빛이 거울이 쏜 빛입니까? 그냥 반사한 빛입니까? 반사한 빛에 불과해요. 거울이 태양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울이 태양빛을 반사해서 음지로 그늘진 대로 이렇게 태양빛을 비추면 거기가 환해집니까? 환해지지 않습니까? 환해져요. 그럼 이것은 거울의 능력입니까? 태양의 능력입니까? 태양의 능력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타락한 이 피조세계와 타락한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사판처럼 드러내는 것이 신자예요. 신자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신자가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어떤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는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자기가 높아지고 직분이 이렇게 있어지면 아주 교만해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직분을 세워놨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본인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누구만큼이요? 하나님만큼. 이거 누가 높여놓은 것입니까? 본인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역입니다. 하나님 앞에 중죄를 범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신적 성품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하나님과 동일해진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절대 그럴 수 없고 우리 중에 그렇게 되는 자도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거룩해져 봤자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신적 성품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리라는 그 순종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으로 그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지 마치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그곳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신적 성품이 도대체 뭐냐?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후서에서 신적 성품이라고 하는 그 성품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그걸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동물의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을 때 할 때 그 종류를 나타내는 것이 성품이라는 단어의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동물의 종 이야기하면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원숭이 포유류 하면 포유류의 특징이 뭔가요? 이 허리 체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젖을 먹이는 어떤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는 동물들. 다시 말하면 그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종들만의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적 성품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어있던 자들인데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던 자들인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뜻이죠? 옛 주거절 죄의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런 내 존재가 옛 자아가 나한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내 안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신자이고 성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적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냐면 옛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인이 돼서 성도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들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자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놨는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가정을 어떻게 읽어가냐면 여러분의 방식과 여러분의 방편으로 가정을 계속 읽어가려 한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셨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질서와 그리스도의 그 신적 성품에 참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방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버려두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됨을 세워가려고 한다는 말이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본 바에 의지해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고 교회가 난리 법석을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조국교회가 계속 신문지상에 오르내립니까? 왜 한국교회가 안 좋은 뉴스거리로 일반 세상 언론에까지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까? 이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성도들은 교회를 하나도 걱정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신적 성품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3절 말씀 보십시오. 거시기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건의 질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성의 변화를 겪었어야 될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본성이 바뀌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변화됨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있나요? 아니면 별 변화가 없습니까? 변화가 없다라면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내가 예수 믿은 자인가? 나의 착각이 아니었나? 라는 것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주 더디지만 조금이라도 내 안에 뭔가가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참아주시고 인내하셨는데, 그리고 성령까지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게 하셨는데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반기를 들었는지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 이 조국교회 안에 십자가는 엄청 많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도피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인생의 고달픔과 괴로움이 있으면 교회로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저 어렸을 때는요, 뭔가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괴로움이 교회 찾아온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주중에 거의 나와 있어요. 출타할 일 없을 때는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찾아오는 분은 없습니다. 제가 2년 돼가는데 술 취해서 자기 너무 괴롭다고 오면 딱 한 분 있었고요. 노숙자가 도와달라고 똑같은 분이 2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왜 교회 안 올까요? 이곳에서 주님이 주신 생명과 경건이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적인 성품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신적 성품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적 성품을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셨고 경건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새롭게 된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게 되실 하나님이 왕 되신 그 땅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부터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신적 성품을 부여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신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적 성품으로 말미암아서 그 신적 성품을 닮아가는 성장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텃밭에다가 토마토를 심었는데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토마토 싹이 나와야 되잖아요. 또 더 자라서 토마토 꽃이 피어야 되고 더 자라서 토마토가 맺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지 10년 전에 심었는데 싹이 나지 않아요. 20년 전에 심었는데 싹이 나지 않아요. 싹이 나긴 났는데 자라지 않습니다. 30년이 되고 40년이 됐는데 자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예 꽃도 피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농부 대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뽑아내지 않으셔요. 이게 이상한 거죠. 제가 아침마다 물을 주는데 이제 토마토가 열릴 만큼 열린 것 같아요. 이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뽑을 때가 됐나 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봐줬습니까 쟤네들?
1년도 안 봐줬어요. 우리는 그래요. 어떤 피조세계나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볼 때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혀 싹이 나지 않고 전혀 꽃이 피지 않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수십 년 동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수십 년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신적 성품이 무엇인가를 8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5절부터 7절 말씀 읽은 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믿음과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면서 연결 지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이것을 막 던져준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신적 성품들인데 이것이 서로 연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믿음에다가 덕을 추가하고 덕에다가 지식을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해서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을 더하라. 궁극적으로 더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출발이 뭐죠? 첫 출발이 뭡니까? 믿음에서 출발되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에서 출발해서 사랑에 이루고 있는 것이 신적 성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8가지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냥 믿음과 사랑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이야기 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사랑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에서 사랑으로 가는 그 중간 과정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완전히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도 그냥 믿음이면 안 돼요. 먼저 믿음을 보시면 믿음은 모든 신적 성품의 기초가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신적 성품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은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내신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주입해 주신 겁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인가요? 아니면 누구에게 부여받은 것인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신 것이지 여러분이 믿은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자기가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믿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믿어서 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믿을 수 있도록 하셔서 여러분 앞에 믿음이 부여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신적 성품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없다는 것이죠?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생명과 경건을 주셨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는 뜻이죠.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신적 성품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어떤 의미로 썼냐면요. 믿음을 왕이 군사를 바라보는 믿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군사가 왕에게 뭘 드러내야 되죠? 군사가 왕에게 뭐 해야 돼요? 배반해야 됩니까?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믿음을 충성의 개념으로 바라봤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그 충성의 정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충성이 있기 때문에 왕을 섬긴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안에 생명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통로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 없음에 대해서 여러분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되겠지만 믿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예요. 믿음 자체가 없으면 신적 성품 공급받고 그 다음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뒤에 나오는 것들 아무것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 안전은 있는데
신앙이 뭔지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 다른 세상에 사는 거예요. 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알아들은 것 같은데 말씀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면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신적 성품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덕을 이야기해요. 근데 덕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시작이 믿음이었으니까 종착지가 어디죠? 사랑이니까 사랑 먼저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 7절에서 말하는 사랑이 세상에 있는 사랑인가요? 세상에 없는 사랑인가요? 세상에 없는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세상 방식으로 사랑하지 말라란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이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으면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그냥 세상 사랑하고 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랑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야기할 때 그 시대에서 좋은 덕목들이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 보면 용기나 절제, 지식, 인내 이런 것들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강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헬라 문화권에서 강조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 겸손, 온유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뭔가 약해 보이고 뭔가 힘없는 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사람들에게 이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믿음에서 시작해서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랑으로 갈아가니까 이상하게 들립니까? 이상하게 안 들립니까? 이상하게 들리죠. 우리는 하도 교회 안에 있어서 사랑 많이 해와서 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성도들한테는 너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 식으로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복받고 여러분들 가정이 잘 됩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적인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해봤자 그 자식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혐오해요. 하나님이 주신 방식의 사랑을 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그것이 목적이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상한 방식으로 사랑을 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웃집 김서방네 자녀 살리려고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자녀 내놓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거 미친 거죠. 우리 입장에 생각할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에 있는 사랑입니까? 세상에 아예 거론되지도 않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입고 여러분들이 주의 교회 앞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사랑을 하려고 그러냐면 그 사랑이 아니라 세상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게 정상이죠. 알면 이상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나누고 누려야 될 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하는 그런 사랑들, 기브 앤 테이크. 내가 5만 원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5만 원 해줘. 이게 사랑입니까? 이건 세상에서 사랑으로 치지도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농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지 마세요. 보험하는 분들은요, 사람 관계 속에서 내가 이거 잘해주면 너도 보험 하나 들어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을 누가 그렇게 믿는다고 합니까? 내가 얘한테 얼마 해줬으니까 너도 얼마, 이런 식으로 누가 예수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를 닮았다면,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안다라면 내가 손해보는 사랑을 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 주는 것으로 만족해요.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남기를 소망하면서 사랑을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에게 와주시고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사셨어요? 온유와 겸손으로 사셨어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히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만을 하셨고 심지어 자신이 3년의 공생기간 살아가면서 심지어 십자가의 상에서도 뭐냐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고통스러운 중앙에서도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이루면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이것이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나누지도 아니하면서 또 우리를 얼마나 드러내려고 합니까? 교회 안에서 조금만 헌신하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광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씁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것이 옛 자아의 우리 모습이란 말이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라면 그런 방식으로 교회 안에 서면 안 되죠. 그것이 하나님 사랑 주신 사랑이 아닌데 왜 그런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쓰려고 합니까? 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어가려고 합니까? 왜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정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아는 그 믿음과 여러분들이 아는 그 사랑의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신적 성품에 참여할 수도 없고 신적 성품의 마지막 그 표대인 사랑까지 이루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베드로 사도 당시에 그 문화에서는 덕이 어떤 개념이냐면 어떤 사람의 탁월함이나 유명함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통용되죠. 우리도 그렇죠.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일반 교회에서요. 교회 안에 국회의원들 오면 어떻게 해요? 와서 소개해줘요. 세상에서 부자가 교회 안에서도 강자가 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덕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덕은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탁월하고 부유하기 때문에 덕이 많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남한테 영향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사랑을 먼저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에서부터 덕이 출발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누구를 세우려고? 죄인인 나와 여러분들을 세우려고 자신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덕이 어떤 의미냐면 상대방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에다가 덕을 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세우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없어지고 상대방을 세워가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덕이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누가 부르셨다고요?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과 경건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동일한 덕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덕을 세울 때 누구를 위한 덕을 세워야 되냐면 상대방을 위한 덕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덕 세우는 건 누구 때문에 덕을 세웁니까? 자기 이름 때문에 덕을 세워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 눈보다 사람 눈이 훨씬 무서운 사람.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어떤 부모들은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신을 드러내려고 덕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가 모를까요? 어릴 때는 모르죠. 그러나 자녀가 조금만 크면 다 알아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덕을 드러내야 될 것이 뭐냐면 자신의 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덕으로 상대방을 세우기 위하여서 상대방을 온전히 세우고 끝까지 견디고 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덕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주신 사랑으로 말이야. 그러나 이런 덕으로 서지 않는 자들, 이 덕을 교묘하게 이용해 먹습니다. 누가 그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요. 기독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이단 종교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들이 덕을 다 활용해 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덕을 세워라. 네 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의식이나 종교적인 헌신 생활을 열심히 해라 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네가 덕이 세워지고 그 덕으로 말미암아 너는 구원받는다. 이것이 뭐죠? 기복주의예요.
네 열심으로 살아가면 덕이 세우지 않겠냐. 하나님 하늘나라 상급으로 남지 않냐. 그런 식으로 네 덕을 세워가서 네 구원을 이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도 아니고 사기극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덕은 그런 덕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이런 가짜 덕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덕을 자꾸 부추겨요. 그런데 그 덕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누구를 위한 덕이냐면 자기 이름 내는 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기물 헌금 같은 거 안 받습니다. 누구 이름 걸어놓고 저거 내가 했네 라고 하는 거 그 영혼 죽이는 겁니다. 그 합당한 태도가 아니에요. 혹시도 여러분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어떤 여러분 안에 종교적인 확신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얼마나 넘쳐났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뭐가 됐죠?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심지어 교회 안에 근친상간도 있는 아주 쓰레기 같은 교회였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사가 넘쳐나고 뭔가 능력이 많으면 더 좋은 일이 있어야죠. 그런데 능력이 많은데 교회가 아주 빌어먹을 교회가 되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남을 세우는 일에 서시라는 것이죠. 남 위에 서서 남을 가르치려고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선생 되기를 원하죠. 남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고 남에게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욕망이 다 있습니다. 누가 가르치고 싶어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오래된 자들, 또 성경을 조금 안다는 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교사 되기를 원해요. 선생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덕은 그러한 덕이 아닙니다. 남을 세우고 자신을 감추는 것이 하나님 주신 덕이란 말이죠. 교회 안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교만함으로 세워지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도리어 더 겸손의 미덕이 교회 안에 드러나는 것이고, 목사인 저도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혼자 잘났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함부로 못하죠. 도리어 성도들의 의중을 물으면서 하나하나 합의된 공동체로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두 번째 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덕에 뭐를 쌓으라고요? 지식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믿음이 있고 덕이 있어도 지식이 없다면 덕을 세워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한국교회 안에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난 다음에 덕도 잘못 알고 있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무지해요.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본인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왔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맞는 건 줄 알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떠하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는 어떻고 교회 직분자는 어떠하고 이런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무관심합니다. 놀랍도록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아는 거요? 그냥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혼 앞에 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어떠함이 드러나지 않아요. 왜요? 구체적인 실행의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필요해요. 근데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세우는 것도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어떻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저 상대방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은지를 알고 난 다음에 그에게 덕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그 사람도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덕을 세워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해 나아갈 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도하는 방식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본인은 했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기는 할 도리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보게 네가 언제 했냐? 네가 언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정을 세워갔냐? 도리어 물어보실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이 세상에 말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집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아는 조금 아는 어떤 신학적 지식 가지고 사람들한테 선생 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목사는 고달파요. 목사가 신대원 3년으로 공부해서 성경 다 모릅니다. 또 성경만 알아야 되나요? 아니요. 성도들이 뭘 고민하고 무슨 오류를 갖고 있는가를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방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성경도 연구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놀랍게 성도들은 자기가 아는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목사한테 와서 평가합니다. 목사 설교를 평가하고 목사가 어떻다라고 공격해 들어오고 그래요. 그러면 고민이 되죠. 전체의 안목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아는 조그만 그 지식 가지고 와서 그래서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는 데서요. 그러니까 지식이 잘못하면 교만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에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식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결국은 뭐냐면 무지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받아서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 뜻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맹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맹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맹인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도 안 보이고 하나님 주신 기쁨도 안 보이고 하나님 주신 평안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늘 울상으로 괴로움 중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특정 누군가가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거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는 잠깐 괜찮아 나 이거 없어도 괜찮아 살다가 이 은혜에서 살짝만 벗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계산하고 있고 우리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숨 푹푹 내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 말고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이게 왜 시작되었습니까? 무지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 알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설교 이거 제가 몇 시간 준비해서 올라와서 하는데 여러분이 딱 40-50분 듣고 나서 이거 설교가 이해가 된다 하면 제가 맥이 풀리죠. 안 그렇겠습니까? 저 이거 설교 몇 시간 준비해서 올라와서 하는데 여러분들 한 번 듣고 명쾌하게 다 이해가 됐어. 그러면 뭔가 제가 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우리 딸아이가 여기서 나와서 율동했는데 율동 한 5분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이거 하려고 몇 시간씩 연습했어요. 율동 다 생각나시나요? 다 이해됩니까? 안 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설교가. 그런데 설교 한 번 딱 듣고 묻는 분이 없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뭘 요구합니까, 성도들이? 저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실지도 모릅니다. 쉽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쉽습니까? 하나님 아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게 그냥 가만히 아무런 준비 와서 앉아있으면 그냥 저절로 다 이해가 되는 그런 하나님이시면 왜 우리가 하나님 성경 공부를 합니까? 왜 하나님 누가 못 믿어? 다 믿어야죠.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엄청난 열심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무지하지 않고 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덕을 어떻게 세워갈까? 하나님 주신 이 공동체 안에 상대방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번째 지식의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절제가 왜 필요합니까? 지식이 과해지면 지식을 믿기 시작해요. 그러면 겸손해서 교만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가 반드시 필요해요. 또한 덕을 세우는 일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사람의 영혼을 반듯하게 바르게 세워가는 일이 단순간에 일어납니까? 아니면 오래 걸리는 일입니까? 아주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람을 사랑해주고 이어가려면 우리 안에 내 안에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자신 안에 하고 싶은 일들도 멈추고 그 영혼을 위하여서, 그 영혼의 덕을 세워가기 위하여서 나를 컨트롤하고 하고 싶은 일도 제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절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 양육하며 자녀 키울 때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녀 키운 분이 누가 있습니까? 먹고 싶은 거 못 입고, 자고 싶은 거 못 자고, 입고 싶은 거 못 입고, 놀고 싶은 거 못 놀면서 여러분들 자녀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절제하면서 자녀를 키우는데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을 세워가는 일이 그렇게 만만하고 쉽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절제는 세상에서 말하는 금욕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모든 욕구를 나쁜 것으로 봅니다. 우리 안에 식욕이 나쁜 건가요? 우리 안에 성욕이 나쁜 건가요? 아니, 좋은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다른 욕망들, 좋은 것을 입고 싶고 좋은 곳에 살고 싶은 욕망 자체가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이건 나쁜 거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안에 절제가 없이 이것을 활용할 때가 잘못된 거예요. 식욕도 봐보세요. 나에게 주어진 것에서 먹는 게 아니라 남의 것 훔쳐 먹으면 그거 나쁜 거잖아요. 성욕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배우자와 성욕을 푸는 것, 그것은 아름다워. 그것도 배우자가 합의하에서 그랬을 때는 합당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배우자를 넘어서는 어떤 성행위는 그것은 정신 나간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가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 없는 지식은 교만이고 그 지식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완전히 파탄으로 일으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절제가 매우 필요해요.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이 절제의 모습들은 너무나 심란합니다. 그리스도인들한테 절제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뭔가 신비적인 자기 체험이 있으면 얼마나 떠벌리고 다닙니까? 또 이런 체험 없고 자기 죽겠으면 어떡해요? 감추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상부터 이미 교회 들어올 때부터 나는 이미 시험 들었어.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절제함이 없으니까 얼마나 무례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한테 굉장히 무례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잘못된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방법도 모르고 자기 믿음, 자기 안에 할 수 있다는 믿음만 갖고 있고 이러고 절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제가 많이 여러분들보다 성경적 지식을 조금 안다고 해서 그 기준으로 여러분한테 칼질하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중에 견딜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또 제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여러분 앞에서 그 지식을 내놓으면서 절제하지 않으시고 우리한테 칼질을 대보세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절제를 베푸십니까? 우리 안에 나타나시지 않으세요. 나타나면 어떻게 되니까? 우리가 없어져 버려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실 때는 어떻게 해요? 특별하게 성별된 자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절제하셨잖아요. 얼마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안아주고 싶고 만나보고 싶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런데 죄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진노조차도 절제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우리 멋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멋대로 가정을 이루어가는데도 하나님은 오늘도 절제하시면서 참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과연 절제함이 뭐가 있는가? 누가 어른입니까? 절제할 수 있는 자가 어른이에요. 나이만 막 먹어가고 세월만 많이 오래 살면 어른입니까? 어른 아닙니다. 절제할 수 있고 아랫사람들의 절제의 미덕이 무엇인지를 보일 수 있는 자가 어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신앙 안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6번째 무슨 이야기합니까? 절제의 인내를 부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제를 통해서 누군가를 세워가고 신적 성품을 이제 작품으로 승화하고 뭔가 열매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장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오래 참고 인내하셨습니까? 그런 인내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공동소신에서 주요 핵심 주제가 인내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유다서까지 이를 때까지 계속 인내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인내하라. 교회를 향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들이 여러 군데로 핍박으로 인해서 다 이제 분산되고 이방인 교회들까지 막 생겨났을 때 이 사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인내할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열매가 멀지 않았다. 너희가 인내해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안에 드러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심겨졌어요. 그러면 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고 꽃을 피울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인내해놓고 나서 그거 안 된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게 이게 인내입니까? 여러분들을 육신의 자녀 키우는 것만큼의 인내만이라도 하시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생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생활 하겠습니다. 약속해놓고 우리가 얼마나 지킵니까? 하나님 내가 하루에 몇 장씩 성경 볼게요. 얼마나 지켜요? 안 물어봐도 이것은 답이 뻔해요.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인내하고 기다려줘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어떠함,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는 인내하지 않는 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내는 견디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 힘든데 버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는 그냥 시간만 때우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곳에 마음을 두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인내예요. 그냥 지금 내 안에 문제가 있고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아유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그냥 시간 보내는 것이 인내가 아니란 말이죠. 인내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말씀대로 나를 바꾸시리라라고 소망하면서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내인 것이지 그냥 그렇게 시간 때우기식이 인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실 때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고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참아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 욕심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여러분 욕심대로 교회를 세워가고 여러분 욕심대로 이 사회를 세워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사건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게 하기 위하면서 하나님 인내하셨어요. 그냥 인내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핍박받는 교회를 향하여서 인내할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무슨 이야기합니까? 인내 다음에 경건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기도응답입니까? 아니, 여기서 말하는 생명과 경건입니다. 오래 인내하고 참으면 내 안에 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꽃을 피워요. 그리고 열매를 향해 갑니다. 그럼 내가 생명으로 살아있구나. 내 하나님 주신 내 생명이 차고 넘치는구나를 알게 되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경건함이 내 안에 생겨진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맛보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생명과 경건이 내 안에 세워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덕을 세워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 안에 경건함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덕을 세우며 지식을 향해서 절제를 향하고 또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내 안에 경건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돼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에요. 먼과 남과 다른 굳이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내 말 한마디, 내 표정 하나, 내 행동 하나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경건의 늙어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경건의 늙어진 자 모습이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이제는 너무나 많이 예화를 써먹어서. 젊은이가 힘있게 어떻게 교회를 하는 것보다 아무 힘없는 노인 한 분이 주의 교회를 아무 일도 못해요. 그분 와서 힘이 없어서. 백발의 노인이 비가 오면 교회를 둘러보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왔다 가고 늘 교회를 떠도는 그 모습.
그 모습에 성도들이 힘을 얻습니다. 그 모습에 회개할 자들이 회개합니다. 젊은 어떤 힘 있는 자가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아무리 소리 고래고래 질러도 영혼의 변화는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경건의 모습이 있을 때에 영혼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의 변화를 추구합니까? 여러분이 경건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체가 경건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서 말로 설득할 수 있었으면 진작했죠. 여러분들 자녀는 30몇 년을 같이 사셨는데 그 자녀가 왜 안 바뀝니까? 여러분 안에 경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의 열매는 경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를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떠합니까? 이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잘 봐줍니다. 그 꼴을 잘 봐줘요. 경건한 사람. 왜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기가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한 자는 형제에게 우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육적인 혈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진 형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경건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형제 우애는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수직적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도 드러날 때 그가 진짜 변화된 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우애한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적으로 우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취하고 하나님의 기 앞에서 경건이 드러난 자가 그 경건으로 형제를 우애할 수가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사랑이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단계예요.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안에 어떠함을 이렇게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늘 자기 자신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연약한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의 그 공동체는 우리하고 달랐습니다. 베드로 사도 공동체는 어떠했을까요? 예수 믿는 공동체가 발각되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잡혀가요. 죽어요.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유대 관계가 튼튼했을까요? 튼튼하지 않았을까요? 아주 튼튼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서로의 믿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면 전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이 주시는 메시지는 굉장히 무거운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짧은 시간 안에 하느라고 다 뭐 설명이 안 됐지만 분명하게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신적 성품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